오늘은 종말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 종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 종말은 언제 올까요? 만약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 혹은 종말하면은 괜히 이렇게 무섭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선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본문 3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임박한 환난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 주제나 어떤 문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맥이에요. 성경 안에서. 오늘 성경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정말로 많이 와서 다들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러면서 전혀 놀라지 않은 척 이렇게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찬양도 하고 특히 동시통역으로 설교를 함께 다 들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나요? 우리 정기영 목사님께서 특별히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정기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로 힘드셨는데 우리 정기영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제가 격려와 위로와 앞으로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같이 듣는 게 참 쉽지 않죠.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도전이 되는 시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정도 영어를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영어를 쓰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전에도 뭐 잘 못했지만 단순히 한국말과 영어가 이렇게 다른 언어라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예배 후에요. 제가 이제 온 손님들을 모시고 여기 옆에 베이커리 카페에 갔어요. 저희 교회에 왔으니까 다 그래도 손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 왔으니까 이렇게 베이커리에 카페 가면 빵도 사고 커피도 사는데 그거 누가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제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벌써 자기 거 집어서 혼자 계산하러 갑니다. 각자. 그 중에 이제 한국에 지금 머무신 지 좀 계신 분은 그렇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 거 그냥 골라서 가서 자기 거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분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서 제가 사겠다고 영어만 잘해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사겠다고 하면 뭐가 되죠? 그걸 왜 목사님이 사세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예. 하여튼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고 어떤 그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항상 각자 계산한 거, 우리 더치페이라고 하는데, 예, 이러한 어떤 배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우리의 상황에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어떤 문화적인 상황, 어떤 맥락,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문맥에 따른 어떤 그런 맥락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요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맥락이 있듯이 우리의 상황에도 어떤 전후 사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 맥락에 맞는 표현을 써야지만 소통이 되고 맥락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맥락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죠. 요즘에 MZ세대들과 사귀려면 신조어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왜 맥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도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맥락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경 연구에서 문맥과 맥락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문맥과 예, 그 맥락을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맥락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커넥그룹 때 예, 에스더 이거 끝나면은 한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8월 중순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9월 달 되면은 그래서 다 함께 성경 통독을 예,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권사님은 벌써 통독을 시작하셨대요. 예, 벌써 시작하셨대요. 예, 그래서 예, 우리 맞춰서 같이 해야지 왜 벌써 시작하시냐 그러니까 예, 너무 기대돼서 예, 먼저 시작하셨고 그러면 시작하면은 거기 본문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통독을 통해서 예, 하나님 나라의 맥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맥락. 그리고 그런 맥락을 읽는 그런 상황 파악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 우리 삶의 맥락도 잘 파악해 가야겠죠. 우리 삶의 맥락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저는 갖게 돼요. 예, 성경 통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예, 성경을 통독합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죠. 오늘 본문의 맥락은 뭔가요?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남녀 간의 결혼 문제와 성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다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의 어떠한 맥락은 뭐였죠? 그 해답은 뭐였죠? 예,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어요. 예, 정말로 결혼을 해 마라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부르심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까지의 본문의 맥락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앞둔 처녀나 예, 총각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혼을 앞둔 처녀와 총각들.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면 예,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우리가 읽기에 좀 어렵게 나와서 그 배경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한국 사회 젊은이들도 결혼에 대해서 예, 많이 고민을 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할까 말까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이 고민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예, 종교적인 이유로 고민하는 거예요. 예,
예,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결혼하면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들을 죄인 취급하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죠. 예,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 말은 그 배경에 그들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죄 짓는 것으로 자꾸 얘기했다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결혼한 것을 죄 짓는 일로 취급했는가? 예,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죠. 예, 그것은요. 예,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죄 짓는 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주님만 바라보질 못할 망정 결혼해서 아내를 바라볼 생각을 할 수 있어. 남편을 바라볼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예, 교회를 돌봐야지 어떻게 가정 돌볼 생각을 하니? 이를테면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말에 대해서 진지했기 때문에 예, 종말이 정말로 임박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 종말을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건강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종말을 너무나 지나치게 실현될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예, 종말은 실현돼야 되겠지만 너무나 과도했다는 거죠. 그 과도함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너무나 종말에만 매몰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냥 종말만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만. 그날만.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종말을 너무나 과도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결혼하는 자들 이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시한부 종말난자들이나 어떤 이단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예, 주님께서 올해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재림에만 얘기하지 않죠. 그거 이후에 덧붙여요. 이단들은 뭐라고 덧붙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 다 헌금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보이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사이비의 어떤 패턴이잖아요. 예, 근데 들어가 있으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종말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들을 탈탈 털어내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주는 여러 책임과 부담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자존감이 낮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컸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솔깃한 거예요. 예,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광신도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주변의 삶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너무 몰라서, 정말로 몰라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들어갔다가 그냥 이상한 데네 하고 나오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세상에서 어떤 분이 넘어가냐면 세상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전도를 리스트를 보면요, 어떤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도록 지시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단 문제들이 다 폭로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과도한 기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쭉 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평범한 교인들과 함께 섞여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죄인들로 몰고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난 그런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을 문제시 여기고 정죄했던 걸까? 그들은 왜 사람들을 정죄하죠? 꼭 이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죠? 왜 사람의 잘못된 점을 꼬집죠?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랑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종말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절제해야 돼.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자랑하려면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공로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어. 이번에 금식 기도회 가서 내가 정말 40일까지 하면 교만한 것 같으니까 딱 39일 금식하고 내려왔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을 계속 패턴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 조금만 올라가 보면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내린다고요. 그러니 자기 밑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나처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종말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하는 원리라고요. 그들의 겉모습은요,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들의 중심은 이 땅에서 득세하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고 나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큰 그 유혹인 거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명분에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명분만 좋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내 욕심에 내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제 옛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요, 제가 멋지게 정말 회심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회심은 참 멋진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는데 회심해서 적당히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이 한 몸 불살라서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선교부에 들어갔어요. 선교부. 당장 선교사가 되긴 힘드니까, 아는 것도 없고. 선교부에 들어갔는데 선교부에 가니까 저 포함해서 딱 3명이 있는 거예요. 선교부에. 근데 사실 그 교회에 청년부만 500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죠. 청년부만 500명이 있었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선교부가 3명밖에 없네, 이렇게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뭐 상관없었어요. 저는 뭐 사람들 보고 애초에 선교사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선교부도 그것 때문에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갔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별로 동의하는 것 같지 않으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시간이 계속 지나요. 근데 선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500명이 되는 공동체에 마치 저만 선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제가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네. 이 생각이 물론 이렇게 적나라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옳은 선택을 했고 옳은 일을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명분을 이루고 제 안에서 죄는 그 명분을 방패 삼아서 꿈틀꿈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가 제 눈을 가리고 미워하는 결과로, 정죄하는 결과로 저의 삶 속에서 반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문제가 참 공감이 가요. 이해가 가더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교에 대해서 헌신했고 선교 좀 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명분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더 올라갈 곳,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사람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잘 봐야 우리의 중심이 들여다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이미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현상,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아무리 대단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죄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서로 정죄하는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이 한참 보였을 텐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그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겉보기에는요 매우 닮아 있어요. 예,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예.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정죄인지 사랑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까 보니까 워시팀도 이렇게 맞춰보다가 우리 동석 형제님이 좀 이렇게 좀 센 코드를 쳤나 보는데 윤수 형제님이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해라 또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게 사랑에 담긴 권면이죠. 예.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예, 이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게 돼요. 예, 정죄하는 마음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면하는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어떠한 근원이죠. 근원. 하지만 사람이라면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맥락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맥락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성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이러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똑같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상반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단순히 결혼해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더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결혼관계를 누구와 누구 관계로 얘기합니까? 예, 우리의 결혼관계. 예, 결혼하신 분. 예, 우리의 결혼관계를 누구와 누구 관계로 얘기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알면 이 융통성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성경학자인 슈라이너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기쁨과 만족은 어떤 관계에서 찾아져야 하냐면 단순히 남녀 간의 결혼 관계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결혼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예,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주요 맥락은 결혼을 하나 안 하나에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맥락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맥락이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맥락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왜 사랑해야 하냐고 말씀하냐면, 결혼은 종말 앞에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요한 맥락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혼,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예,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말은 어떻게 와요? 예, 그 종말이 어떻게 올까요?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우주의 종말로서, 예, 우주적인 종말로서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말이 내 인생에 먼저 오듯이 먼저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우리는 그 우주적인 종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먼저 맞이하더라도 온 우주의 종말을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온 우주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만 기대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개인의 종말을 맞아도 그 잠자던 자들, 성경은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시 그날에 다 깨어나서 그 우주적인 종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영원한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엔 미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을, 그 미래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얼마나 일시적이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때 평가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짧은, 그냥 이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았는가,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서 의미 없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결혼과 같은 어떤 부부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죠. 모든 관계들, 지인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종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죠.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 관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강조, 어차피 끝날 세상, 일시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날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포기하는 삶,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판받고 사라질 세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파멸과 심판으로 주어질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이 좀 무서울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종말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특별히 저는 중학교 때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너무나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인생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종말이 오는 걸 생각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종말이 좀 무섭고 어쨌든 심판이고 파멸이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강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할 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더 신실한 삶을 살 것을, 더 책임감 있는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종말을 두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듯 하면서 결국엔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나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딸이 최근에 게임이나 어떤 핸드폰 이것이 이 분량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임박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이 아이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핸드폰이든 게임이든 제가 다 압수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작 제가 이렇게 경계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게임기를 뺏어서 제가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 하나 있는데 2개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게임에도 관심이 없고 핸드폰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하나죠. 저의 관심은 딸에게 있잖아요. 딸에게. 제 말은 제 딸이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제 할 일을 잘 해나가고 그렇게 잘 성장해 가길 원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임박한 종말. 딸의 입장에서 임박한 종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의 맥락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한쪽으로 매몰되면 서로 정죄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종말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그 소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종말이 오기까지 단순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그런 기다리는 것 안에 갇혀 살라는 그런 것을 완전히 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더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목적은 결국엔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모습과 실질적인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따라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요. 도리어 종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더 신실하게 감당하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관계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종말을 마주하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종말이었겠죠. 처음에는 신학적으로는 온 우주의 종말이면서 구원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종말을 대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심판 앞에서, 그 종말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요? 그분의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오래 참는 것이었고,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종말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있는 이 종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의 종말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운명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고단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불편해도 이 종말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모든 일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불만, 불평 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지 않죠. 하기 싫은 일을, 그리고 하기 싫은 상황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달리 세상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도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중심성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것이 세상이죠. 왜죠? 세상에서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종말은 어떻게 돼도 그 종말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년 남짓한 그러한 한 인생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이 종말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있죠.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사라지지 않는 가치, 항상 있는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종말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종말에도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가치,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